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차 봉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 주차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설교만 안 시켜준다면 주차 봉사가 얼마나 100번이나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차 봉사 많이 봉사 지원 많이 하시오. 좋은 말로 한데. 내일 안수 집사님들은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산책은 하지 않고 12시에 교회에 오시면 이 건너편에 가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연락이 가신 줄 알고요. 이번 주에 교회에 오시면 이제 내년 2018년도에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이제 부족한 그 부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거, 힘든 거, 꺼리는 거, 지쳐 있는 거, 그런 곳으로 막 지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알았지요? 뭐 이렇게 편하고 봄나는 거 그거는 그냥 다 약한 자들한테 줘버리고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가서서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다 봤어. 오늘 멀리서 전화로만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소개를 좀 해볼까 싶어요. 밀양에서 내가 본가가 밀양이고 밀양박씨. 밀양에서 우리 김 집사님이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식사도 못 하셨을 터인데 한번 일어나시죠. 주님의 또 기타 다른 곳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죠. 난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큰 소리로 3장 8절 389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다 사랑할 때까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낮에 신방을 갔는데 가봤더니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생신이었어요. 생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으셨어요. 신방 간 우리만 실컷 먹고 와버렸어요. 주인공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먹는 거 멀쩡히 보고. 뭔가 잘못됐지요? 네, 뭔가. 우리 아버님 회갑 때 그때 예수 안 믿고 계셨으니까. 옛날에 회갑잔치가 컸습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동네 각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술을 한 잔씩 따라 드리니까 정식 때 우리 아버님은 술을 잡수면은 없어져 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주정을 절대 안 부리셨어요. 한 번도 그런 건 못 봤어. 우리 아버님이 부족한 게 참 많았는데 가정사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두 가지는 내가 참 본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 술 먹고 주정 안 하신 거. 뭐 잘 잡수지도 않았지만 두 번째는 반찬 투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반찬 투정하는 거. 그래서 나도 안 해요. 나도 술 주정 안 하고 반찬 투정 안 하고 그 두 가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반찬이 뭐 적게 차린다고 해서 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죠. 아무튼지 간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어느 분마다 한 잔씩 이렇게 따라 드리니까 그걸 사양을 못하고 받아 잡수시다가 점심 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면 없어져 버리는 분이니까. 한쪽에서 딱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식구들이 다. 그잖아요? 네. 손주들, 뭐 아들 다 한복 입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안 계셔. 그날 주인공이 안 계신 거예요. 가지고 한참을 찾아다니 옆에 집에 창고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다시 돌려드렸죠.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동네 사람들 잔치. 동네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고 밤새 것까지 그렇게 했어요. 주인공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 자, 왜 제가 이런 너절너절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뭐 하러 이 자리에 왔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몇 주 전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잊어버린다. 무엇이 중요하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목사들은 성도 숫자 헤아리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운 옷 입으러 온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고운 옷 입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어요. 사람 말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육이 이것이 놔주질 않아. 틈만 나면 게으르고 틈만 나면 헛돼 복에 있고 은혜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뭐 불 받고 뭐 어떻게 했고 며칠 못 가고 우리가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아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초신자로 항상 초심으로 마지막 내가 설교하는 거 이 자리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면 무슨 설교 하겠어요? 다음 기회는 없다.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연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말씀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요.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했어요. 제가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지요.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슬며시 인상 쓰고 갑니다. 몇 년 전에는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설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 그 다음 주에 또 해버렸어요. 설교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꺼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하나님께 철저히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청년 하나는 몇 주 전에 술, 담배에게 딱 꽂혔어요. 그날 성령께서 확 와서 만지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친구가 그때부터 싹 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빈정거리고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설교자 입장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몇백 번, 몇천 번의 예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수천 번의 설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몇 번밖에 안 남은 설교 사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겨를이 없고 회개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다음으로 미뤄?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집비지기 백전 불패가 아니에요. 불태.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원래 이렇게 시작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되기도 하고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바꾸기도 했는데 원래는 백전불태라 그렇게 말해요. 불태. 우리 진짜 적은 누굽니까?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번 돈으로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등록금 내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한다고. 나는 엄마가 제일 미워. 엄마가 밥 차려준 밥 먹으면서 엄마를 적으로 삼아요. 잔소리 한다 이거예요. 잔소리. 어쩌다가 만난 동네 아줌마한테는 헤거리고 웃고 다니면서 평생 십몇 년을 먹이고 빨래해주고 입히고 뒤에서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줬는데 엄마가 제일 싫어. 이따운 소리 하고 다닌다. 응? 군대 입대한 사병이 괴롭히는 상관에게 총부리를 겨눕니다. 누구를 지키라고 그동안 총을 줬고 누구를 지키라고 군복을 주고 누구를 지키라고 누구에게 총을 겨누라고 밥을 먹였는데 총부리를 잘못 겨눈 거예요. 상사한테 나한테 괴롭히고 나에게 기합 주고 나한테 얼차려주는 저 상사에게 언젠가는 총을 쏴버리겠다. 잘못했지요. 적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의 프로 중에 단어와 몸짓으로 몸짓과 설명으로 단어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앉아가지고 막 몸짓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수 그랬어요. 아 그거 말고 넉자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다. 그러니까 딩동댕 그러대. 부부 사이가 왼수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부부 사이가 왼수처럼 지내는. 교인들끼리 죽어 뜯어먹고 살아. 왼수처럼 여겨.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진짜 적이. 교회 안에 적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직장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이미 패배한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이 밤에 치유받기를 원하면, 이 밤에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미움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총뿌리를 마귀에게 돌려야 됩니다. 사람한테 돌리는 하나는 절대 은혜 못 받는다. 주의 종을 미워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 장로님을 미워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 내 사역의 장을 미워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방언받다가 가짜라, 가짜. 아무 힘없는 방언. 아무 힘없는 방언. 그런 사람이 누구를 기도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녀.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장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는 마귀가 유일하다. 인간은 처음에 범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죄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마귀에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뿐이지.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범죄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다 같은 말인데 또 이 말도 같은 말이라. 마귀가 펼쳐놓은 일들과 지인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마귀의 일을 청소하러 멸하러 오셨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은 강도가 아니에요. 영적 도둑,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한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세상에서 실패자로 철저히
평생 증오하다가 평생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평생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가난했는데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저주지. 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질병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간절하고 살았는데 평생 가시에 짓눌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조건이고 겸손케 만드는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다 마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평생 바울처럼 가시도 있는 것이고 귀신이 가둬드는 병도 있는 것이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함부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무튼지 도둑, 원수,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길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멸망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삶의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엊그제 지방에 장례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 전용道路로 쫙 가서 야 이게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더만 그 전용도로가. 옆에는 막 4차선 5차선 있는데 빡빡하게 밀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인데 뚫려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냥. 아무나 못 가. 12인승 차를 타야 가. 아무나 못 가. 예수님께 올라타야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도둑놈이 타도 상관없어요. 봉고차 안에 도둑놈이 타도 상관없어. 숫자만 채워지고 차 종만 봉고차만 가는 거예요. 9인승 이상. 네. 그 차가 낡아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든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병들었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에 타서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 그건 불법한 일이 되는 것이라. 세상 만사가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세상 만사가 다 깨달을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될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면 말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의 적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지 혈과 육은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미워하는 거. 혈과 육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들. 절대 그것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풀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합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죠? 알고도 지고 알고도 무너지고 알고도 패배한다면 바보 중에 상바보라. 절대 우리가 패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니꼬르가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른 영역, 다른 존재들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건 한 존재예요.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귀와 귀신은 달라요. 아시겠지요? 권세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하늘의 주관자가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건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다 풀어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고 다음에 기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이들은 이름만큼이나 역할도 다 다르다고 봅니다. 세상의 법과 힘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림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흡족히 여기셨던 인간, 다른 피조물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주만 떡 안겨줘도 미쳐본대요. 이뻐가지고 막 눈에 어른어른 해갖고 아무리 뭐 굳으셔도 손주 앞에는 꼼짝 못해. 아무리 센 교장 선생님도 말이죠, 손주 앞에서는 완전 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뚝뚝한 인간도 손주 앞에서는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꽃 중에 인꽃이 제일 예쁘다. 꽃 중에 최고의 사랑꽃이다. 물론 호박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그렇지만은 꽃 중에 최고의 사랑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른들이. 그렇게 예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렇지 않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입이 쩍 벌어졌다네. 야, 이거 내가 만든 거 맞는가? 얼마나 이뻤어. 보기에 그냥 심히 좋았다. 그랬대요, 성경에 보니까. 제 말이 아니요.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그냥 과장도 아니야. 그렇게 이쁘고 대단했던 존재가 인간이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 이렇게 한번 격려해봐. 하나님이 당신을 보기에도 아까워합니다. 정말입니까? 근데 그 대상을 멸시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도 아까워한다. 보기에도 아까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귀의 술수의 계계에 넘어서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넘어질 만한 사람인데 안 넘어져 버려요. 시험에 들어서 퍽 자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그냥 비비고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그 입술로, 열어지지도 않는 입술로, 참담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버려요. 욥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욥이 말이죠, 입술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생각은 몰라도 입술로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입술로,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에이, 나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도 무릎을 꿇고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 아예 안 해버렸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입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의기양양하셨겠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마귀에게 봤냐? 봤어. 얼마나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갖 복을 다 줬는데도 퍽퍽 쓰러져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줬어요. 99개를 해줬어. 근데 하나는 아직 줘서는 안 되는 응답이라. 아직은 그릇이 안 돼. 다 때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더 바꿔서 다른 걸 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받았다고 99개를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안 나왔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안 나왔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 끝나고 찾아와서 또 말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마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공격하고 침해하고 차질 있게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이죠. 오죽하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한과 그 힘을 예수님께 다 준다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만 원하는 거야. 나한테 한번 경배 한 번만 해라. 그랬을까? 오죽하면. 자,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통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느냐? 천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 어떻게 건드려? 여러분, 병 낫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병 고침받고도 예수 떠난 사람 수두룩해요. 은사 한때 행하고 뭐 까불고 돌아다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박태선 옛날에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 금가락지가 2가마니씩 나왔대요. 금가락지가 2가마니. 왜 그러냐? 눈앞에서 암 환자가 일어나 버리는데, 눈앞에서 지팡이 던져버리고 사람이 걸어다녀 버리는데 갖고 간 폐물 다 빼서 다 받쳐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남대문교회 원래 장로님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마귀의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 변질되다가도 십자가로 돌아가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이 아픔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변질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누가 변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부르지.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겸손함이 없어요. 그의 심령에는 영적인 진지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잘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차키의 딱지가 입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익숙해지지 마라. 제발 익숙해지지 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이렇게 하면 했던 설교를 이곳에 재탕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설교를 가져와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강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 논술도 베끼면 그 사람이 공직자에서 찢겨나요. 청문회 할 때. 논술, 남의 논술 첨언 안 하고 이 사람 거 내가 갖고 와서 썼다는 것 없이 자기 것처럼 남의 논술 도용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공직자에 못 올라요. 하물며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절하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익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했던 것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봉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성령의 새로운 역사, 그 어떤 충격적인 역사들, 그것들을 절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이제 1년, 2년, 3년 차 접어든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내가 경고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근데 좀 지나 보니까 그것이거든. 이제 중간에 앉아. 나중엔 늦게 와. 그리고 눈물이 말라요. 설교가 탓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저의 인격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죠. 같이 지내보면 방귀도 끼고 그러니까 또 같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잠도 자기도 하고 넥타이도 막 풀어제치고 다니고 또 말도 좀 뭐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나 속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둥 뒤에 앉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손해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약 물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무조건 다 잘한 것인가? 천만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다 이거예요. 에? 기름 부음이 없어. 사람은 많이 모였고 설교도 제대로 했지만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근데 처음 사랑이 식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이라는데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기 싫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성경은 엄히 말하기를 네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회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처음 사랑이 식었다면 회복하라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어법상으로는, 문장으로는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었어? 그걸 나 당신한테 사랑이 식었는데 이 죽일 놈 연수야 빨리 회개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할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 다성에 젖어 있는 거, 그냥 예배에 기대감 없이 앉아 있는 거, 남 찬송할 때 그냥 손뼉도 치지 않고 입도 안 열고 앉아 있는 거. 아이고 오늘 찬송 인도한 사람이 괜찮구만. 이상하네. 오늘 반주자가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16장 8절 저게 맞아요? 제가 읽을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제 뒷부분이 그것이 나와요. 뒷부분. 자, 틀린 건 아니고 이제 뒷부분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더 큰 힘과 더 큰 조직과 더 큰 파워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하다. 교회는 세상 절대 못 이겨요. 교회가 크게 지인들 63빌딩만큼 크게 질 것 같아요? 교회가 능력을 가진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따라가. 그거는 영적인 원칙이에요. TV에 겁없이 토론을 합니다.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토론을 해. 한번 해보자. 절대 못 이겨. 왜? 관중도 불신자, 심판 보는 사람도 불신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 기적은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리고 믿음은 광신자로 치부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종교심으로 치부하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적하냐고. 절대 못 이겨요. 자,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탑은 니무롯이 건설했거든요. 니무롯과 그 후손들이 건설했는데 이 바벨탑은 아벨의 제단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했어요. 발에 땀 나도록 지어도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헤롯 성전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스룹바벨 성전에 거하셨어요.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부요한들 마귀가 갖고 있는 부요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은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보다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고 숫자가 많았겠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밟힌다든지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패배가 뭐냐? 죄와 결탁하는 것이 패배예요. 알겠습니까? 숫자는 많은데 제약투성이에요. 그것이 패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 주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한국교회는 얼마나 미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날마다 승리했어요. 힘도 없고 연약했고 숫자도 적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을 움직일 영적 힘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농사 짓는 농토만 태풍이 지나가 버려요. 저 사람이 짓는 과실만 안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는 적었지만 괄시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승리. 아이를 낳고 철야를 했습니다. 고난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룬 부흥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이었어요. 곧 전 한반도가 복음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접어들면서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퍽 빠져버렸어요.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변질이 누룩보다 빠르게 진행되더니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찾아 나서야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팔색조처럼 맞춤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의 시대 때는 뱀으로 선악과를 먹고 무너뜨리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과실을 먹는다고 그것이 무슨 패배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게 가장 결정적인 패배였어요. 예수님에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그것을 그 말에 따라가면 패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건물 지어라. 초대교회. 모여라. 근데 오직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초대교회 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그걸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마귀는. 그때마다 전략이 달라진다. 중세교회에는 이방 혼합 종교를 유입시켜가지고 예배는 미사로, 교회는 성당으로, 성경은 교황의 교리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들로 둔갑시켜버렸어요. 그때는. 오늘날 강단에 세속의 복을 복음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세상의 성공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 땅이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신기한 일이 하나 있는데 많이 배우고 유학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색적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식층일수록, 세상에서 안정된 사람일수록 주의 영을 구하지 않더라.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때가 우리 인생의 피크라, 피크. 기도가 필요 없게 된 신앙. 모든 것을 갖춰진 신앙.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네가 벌거벗었으나 정작 벌거벗은지를 모르는구나. 네가 굶주렸는데 진짜 굶주린지를 모르고 있구나. 네가 눈이 가렸는데 눈이 가린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게 제일 위기의 시간이다. 그때가. 어쩌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미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여 법을 고치려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강단에서 말하기 민망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수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 이것을 2000년대 초부터 바꿔보려고 마귀가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번에도 군교회에 가서 만난 군 목사님이 지금 군교회, 군목 목사님들이 사활을 걸고 이거 막으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상정돼서 올라갔어요. 제가 알기로 이번이 3번째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됐느냐. 5대4. 아슬아슬하게 이 형법은 살아야 된다. 합헌. 또 올라가요. 계속 될 때까지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이 법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 수정돼가지고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동성애 하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하지 마라 강하게 말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인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고, 단지 지금은 92조 6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군 헌법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법으로 조치해서 내쫓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은 쫓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딱 뒤집어져 버리면,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바꾸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든지 바뀌어버리면,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한다는 걸로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그냥 군인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군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곧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자를 군 병영에 데려다가 같이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강이 서겠냐는 거예요. 응? 애인을 옆에 두고 살림을 차리면서 애만 없을 뿐이지 같이 막사이에서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겉은 남자지만 여잔데 속은. 근데 기강이 설 것이며 전투력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보수적인 말씀 중심의 기독교 신앙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가 온 세상에 편만하여 번져가지고 100년 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정이 온전할까요?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류 말살 정책. 무식하지만 불가능한 일 같지만 가정 해체, 인류 말살 정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종교차별 금지법,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의 자격과 권리가 있으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럴듯해.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차 말했어요. 왜? 진리는 둘일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내 종교도 좋고 너 종교도 좋다. 기독교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저런 신앙에 갈라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아주 농도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비춰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혼합과, 내가 누차 말했어요. 세속화, 혼합되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 이게 세속화의 물결, 평화, 평등, 이것을 둔갑하여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거 빨리 정신 차리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뭐든지 간에 하나의 영적 사상과 생각이 싹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뿌리 쫓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가 꽉 차 있으면 세상이 못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에 이론이 들어오면 예수가 못 들어와요. 이게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확 과거의 사상과 그것들을 녹여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정말 꼬꾸라져서 바울처럼 팍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과거의 상처의 그 자국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순전히 주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께 와서 엎드려야 돼요. 날마다 자기 비움. 날마다 주님께 와서. 할렐루야.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제 별짓이 다 일어나잖아. 막 불이 빨간 거에 나왔다가 막 노란 거에 나왔다. 네.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정훈 교수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울산대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든 브레인.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사찰에 들어가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강요를 밑줄 치면서 읽고 성경을 탐독했던 사람. 왜 그러냐?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의 교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하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꺾었어요. 2007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계속 재판하고 법원에 올려가지고 계속 기독교를 압박하는 중에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고려 은단, 지저스 이 러브라고 써있는 큰 간판이 있었어요. 고려 은단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거 광고했어요. 봤죠? 그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없애버린 거예요. 재판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의 치명타를 먹이려고 연구를 했어요. 이 지혜는 사단에서 온 거예요. 사단에서. 이걸 추진하는 중에 두 가지 것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첫째, 자기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1년 만에 국회 목전까지 가버리더래. 통과 직전 하는 데까지 1년 걸리더래. 이렇게 빠를지 몰랐대.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더래. 방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잠잠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놀래버렸대. 자기는 겉으로 교회와 기독교 세력이 엄청난 힘을 가진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파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오합지졸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소리예요. 아주 부끄러운 소리라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리석냐면요. 아까 군 동성애법 그거 계속 상정한다고 그랬죠. 그걸 상정하는 국회의원이 5명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느 목사가 그분 국회의원 후보 나왔을 때 사무실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돼가지고 군 형법 그것을 동성애법을 고치자고 발의한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1962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지 말고 주기도문도 외울 수 없도록 전면 금지 특별법을 명해버렸습니다. 그대로 내려버렸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나타난 족속이 하나 있는데 히피족. 그것 때문에 나타난 족속이 자유 히피족이 나타났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되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망가져버리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그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 개교회, 개인 신앙에 매몰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숨통을 끊으려는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깨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1대1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있어야 돼. 개인 축사. 근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어요. 한 방. 그게 뭐냐? 법. 공중의 권세자, 통치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걸 동원해가지고 확 뒤엎으려고. 지금 전 세계 동성애가 허용된 나라가 27개국인 것 같아요. 27개. 네덜란드가 1호였어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ING 국가. 그리고 언젠가는 돼.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뭐 누가 막 꿈자리가 이상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냥 은혜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열심히 차려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없어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큰 기도. 목소리 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범위가 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내 새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작은 기도가 아니라 이 세대를 주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탄에게는 정말 무서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넓은 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작은 기도예요. 주님 이 지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음란의 영들, 이 지역에 역사하는 살인의 영들, 이 지역에 역사하는 탐욕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는 큰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 없이 교회가 어떻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라네. 테두리를 크게 그어서 개인 신앙에 신비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폭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왜 기도가 엄청난 것이냐면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감옥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병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땅 아래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늘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마귀는 못 막아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폭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요.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 아멘입니까? 사방이 막혔다. 움직이지 마. 막혀있는 걸 어떡하겠어. 그냥 기도해. 몰라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 있죠?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오. 답답하면 소화제 먹지 마. 답답하면 기도하라. 그냥 답답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죽기 직전이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후도 바꿔요. 기도하면 땅도 움직여. 기도하면 사람 마음도 움직여버리는 분이에요. 아멘. 두 번째, 연합해야 된다. 마귀는 본질상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해버리면요 천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하는 사람한테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연합하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가정에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유아독전, 한 사람의 영웅시대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강력하겠습니까? 100명이 주도하는 교회가 강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의 제자가 얼마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하라고. 한 번만. 예? 아멘? 한 번만. 그러면 그 거위만 넘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선을.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생기잖아. 그럼 마귀는 설 자리가 없는 게 돼요. 그걸 긁어 파가지고 해배 파서 얼으면 뭐하고 그러면 뭐하고 밝히면 뭐하고 이미 사단은 자기의 취할 걸 다 취해버렸는데 우리는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신앙의 세대를 세우고 격려해야 됩니다. 따르려면 우리 선조들은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지금 한 90여 명 나왔어요. 유년부부터.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더. 이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이들의 예배가 세상을 바꿔요. 자식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되는 집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사무엘은 라마의 나요스에서요 선지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신학교를 운영했다고 말이에요. 신학교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다윗은 어려. 그 공백기. 사무엘은 나이 먹어서 죽어가. 자기 자식들은 폐역에서 뇌물을 먹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 자기는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붙든 방법이 뭐냐면 다음 세대였어요. 그래서 라마의 나요스에서 선지학교를 세워서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이 힘이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사무엘이 BC 1050년에 활동했거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워요. 그때가 BC 850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년의 명맥이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용사가 7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 힘이 어디서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한 맺힌 자, 신용불린 불량자, 병든 자, 상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의 수하에 와서 같이 지냅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건물은 100년 못 갑니다. 사람은 1000년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독립군을 세워야 된다. 영적 독립투사. 우리가 싸우다 나이 먹어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후대가 이어서 싸워야 할 영적 독립투사. 만주에서 군사학교 군선화 훈련학교 세워서 독립투사 일꾼들을 계속 조달해 줬던 것처럼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돼요. 말씀의 용사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미안하지만 세상의 안일함과 성공은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독립투사가 갈 곳 다 가고 구경할 것 다 구경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독립운동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이 땅의 칭찬과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포기할 날이 와야 할지 모른다. 그 용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데 그들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만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데. 아멘. 성경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길 수 없은지 알면서도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을 무장한 우리 절대 못 이겨요. 문제는 이기지를 알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일어나면 또 덤벼들어. 어제 이겼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제 패배한 이놈이 오늘 또 덤벼들어. 계속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까지 마귀를 시험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잠시 떠나니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직시해놨어요.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잠시 화장실 갔다 또 왔대요. 이길 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마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계속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말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알아. 자기도. 이길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계속 속이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끈질긴 마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귀, 여기에 맞서서 우리도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라. ing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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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실 때까지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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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갈 때까지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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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내가 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요새 부흥했으니까, 요새 좀 충만하니까 안 된다. 계속. 내가 요새 목사 됐으니까 계속. 목사 돼서 망가진 사람 많아. 장로님 돼서 망가진 사람 많아. 집사 돼서 망가진 사람 많아. 복을 받아서 망가진 사람 많아. 왜 그런가?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는 중단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는 중단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함의 기도는 중단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받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애통의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할 것이고, 눈물은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아십시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무엇을 노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지혜를 구하며 영권을 가지고 마귀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무장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합니다. 마귀를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무장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 성령님을 깨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우리가 도무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대적하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싸우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